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왕 예배 자리에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해서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와서 우리가 그냥 몸만 와 있다가 가면 억울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사람에게 좋은 것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예배에 놓으셨고 이제 여러분들 받기만 하시면 되는데 그 은혜 여러분 받지 못하고 돌아가면 누구 손해입니까? 네, 여러분 손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손해 보실 거 하나도 없어요. 받을 만한 영혼들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여 제가 원합니다, 기대합니다, 소원합니다, 열망합니다 받으셔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배의 부흥에 관련해서 지금 두 번째 시간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몸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단 예배를 드린다 그럴 때 자신이 몸이 제물로서, 흠과 티가 없는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일단 예배가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요즘 무교회주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져 가지고 어떤 분들 TV를 통해서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보는 거죠. 자기 관점에서 관람하고 이렇게 시청하는 것이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신앙의 고백 위에 세우신,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세우신 그 교회, 그 믿음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동일하게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 거기에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모여서 한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그 가운데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떡을 떼고, 그것이 바로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되어서 신앙 속의 빛과 소금으로 파송되어지는 그 예배가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러려면 일단 여러분 뭐가 와 있어야 돼요? 몸이 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일단 몸이 와 있는데 우리 몸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구약의 제사는 흠이 없는 제물.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제사장이 그 제물을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 먼저 그냥 제물을 가져왔다고 해서 그냥 바로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점검했단 말이에요. 이 제물이 과연 하나님께서 바쳐질 만한 제물인가, 흠이 있나 없나를 아주 면밀하게 살펴보고 난 다음에 흠이 없다고 그렇게 판정되어지는 제물만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렸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예배를 드린 우리의 몸이, 행실이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깨끗하고 순결하고 정결한 것인가를 점검하신단 말이죠. 그냥 여러분들 습관 따라서 그냥 몸으로 와 있는데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세상 속에서 살면서 우리 온갖 더러워진 것들로, 추한 것들로, 악한 것들로 그냥 덕지덕지 그걸 그대로 간직하고 그걸 씻어내지도 않고 그걸 해결하지도 않고 그걸 제거하지도 않고 점검도 하지 않고 그냥 그 몸으로 와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흠이 있는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흠 없는 제물을 드리라 그랬지 흠 있는 제물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제물은 무조건 탈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예배를 드릴 때에 과연 우리가 몸의 행실, 갈라디아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몸의 행실의 악한 것들을 얼마나 많이 점검하냔 말이죠. 여러분 반성하고 돌아보시고, 내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또 악한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이 몸으로 지었던 많은 그런 행실들이 있잖아요. 악한 행실들, 본성을 따라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 육신, 바사르 때문에 지어진 그 수많은 죄의 문제들을 여러분 최소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오기 전에는 한번 다 점검하시고, 그리고 예수의 피로 씻으시고, 제가 아멘 하잖아요. 여러분이 아멘 안 하니까 씻으시고, 여러분들 성령이 불러 태우시고, 그냥 여러분들 흠없는 제물로 저 앞에 나와야 된단 말이죠. 이런 우리 영적 점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 예배는 그냥 몸만 와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쁜 옷을 입고 있어도, 그리고 여러분들 화장을 곱게 하셔가지고 누군지 분간할 수 없는 상태로 오셔도 아무 소용 없단 말이에요. 그거는요. 겉모습만 드려지는 그냥 껍데기만 와 있는 거, 껍데기만. 하나님 그런 제물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이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거룩하고 깨끗하고 진실한 몸으로 와 있어요.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이 일들을 여러분들이 선행되어져야만 여러분 드린 예배에 하나님의 부흥하심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점검하셔야 돼요. 두 번째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예배의 부흥의 두 번째 단계는 뭐냐? 첫째는 몸을
정결한 제물로 드리는 것이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리 성도들 권사님 괜찮아요, 괜찮아요. 안 나가셔도 돼요, 괜찮아요. 우리 교회는 규모가 좀 작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뒤쪽이 어수선하고 뒤숭숭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나 그런 것들에 집중하지 마시고 말씀에 집중하면 안 들립니다. 제가 저희 집사람이랑 얘기할 때는 옆에 누가 뭐라고 해도 안 들린단 말이죠. 사랑하는 사람하고 미러를 나누니까. 이 표정은 뭐지? 정말 자기에 집중하는 사람하고요, 어떤 일에 집중하잖아요. 옆에서 폭탄이 떨어져도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을 다 듣고자 집중하면요, 뒤에서 난리법석을 쳐도요 그 중요한 귀에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와요. 근데 마음이 분산되어 있으면 항상 분산되는 쪽으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귀도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는 보기에 역겹다 할지라도 저를 보시고 그 다음에 그래도 목소리는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시선은 여기 보시고 귀는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서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뭐 종종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성도들이 이렇게 보면 예배 때 이렇게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없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런 예배 드리겠지만 이 땅에서는 그럴 수 없거든요. 누군가 재채기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모든 성도가 일제히 쫙 쳐다보면 그분은 얼마나 민망스럽겠냔 말이죠. 애들 이렇게 안고 와서 애들 함께 예배드리기 원하는데 여러분들 애기를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그 아이가 지금 뭐 돌 막질한 것 같은데 그 아이가 저기 앉아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막 이러면 걔가 이상한 애지. 에? 애가 찡찡대고 울고 그러는 거죠. 근데 거기 대고 그냥 애를 관리를 어떻게, 여러분 그거 은혜롭지 않은 거예요. 그건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셔야 돼. 그 아이를 안고 와서라도 예배를 드리고 오자는 그 마음의 중심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그 아이들이 찡얼찡얼 하다가도 그 말씀 중에 그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듭나게 되어지고 그 영혼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아이로 자라가게 된단 말이죠. 교회에서 절대로 여러분들 이렇게 눈살 찌푸리거나 그런 일로 인해서 자기는 얼마나 항상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렸다고. 여러분 한 번도 여러분들 그렇게 흠이 없는 예배 난 한 번도 이렇게 안 드린 적이 없다.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다 마음속에 딴 생각하고 지금은 다 이렇게 하지만 그럼 평소에 여러분들 제가 알지 못하는 머릿속에 다른 생각들이 많잖아요. 그죠? 집에 두고 호떡을 누가 먹을까 막 이러면서 계속 이거 생각하고 있고, 이거 끝나면 내가 예배 끝나면 2시에 어디 누구를 만나러 가야 하는데 무슨 얘기할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괜히 보여지는 것들만 가지고 여러분들 판단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애들 이제 뭐라 그래도 여기 집중하세요. 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드린 예배, 이것이 이제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인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독일이 이제 통일되기 이전의 이야기인데 이 공사 그때 독일이 서독과 동독으로 나눠졌었잖아요. 근데 이 동독 사람들이 한밤중에 이 베를린 장벽을 몰래 넘어와서 거기다 자기들 생활 쓰레기를 갖다 버린 거예요. 이 서독 쪽으로. 그리고 막 흑색 선정 같은 거 막 뿌리고 전단지 막 뿌리고 막 공산주의에 대한 그런 그 우월함을 찬양하는 그런 전단지를 막 뿌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독 사람들이 이게 뭐 하루 이틀이지 계속 반복되어지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협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들은 쓰레기를 우리도 똑같이 갖다 버리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한 사람들은 그러지 말고 이건 너무 좀 저급한 방법이니까 우리가 어떤 정책 협상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한번 논의해 보자.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제일 나쁜 사람인데 받은 것 이상으로 더해서 갚아주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면 너는 세 번째야? 여러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 소속 사람들이 결론 진 게 그런 거였습니다. 이 동독 사람들이 쓰레기를 이렇게 투척하고 나면 그 다음 날 거기에 상응하는 크기의 식료품과 생필품을 가득 쌓아서 그 베를린 동독 장벽 그 건너편에 넘겨준 거예요. 그리고 물건들 앞에 이런 글귀를 써놨다 그래요.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것밖에는 주지 못한다.
네, 그런 편말을 썼다 그래요. 그러니까 동독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쓰레기가 있다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돕고자 하는 선한 마음이 있다. 네, 그렇게 암시하고 가르친 거죠. 그걸 본 동독 사람들이 쓰레기를 또 버렸을까요? 아니면 또 버렸을까요? 안 버렸단 말이죠. 결국은 그래서 그런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는 과정을 통해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결국은 정치적인 힘으로도 해결되지 않았던 그 독일의 통일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작가 펄벅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국을 거쳐서 잠깐 한국을 들렀는데 한국의 농부들이 일을 다 마치고 소를 끌고 가면서 자기가 스스로 지게를 지고 가고 있는 장면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 얘기죠. 그러니까 펄벅 생각에는 논리적, 합리적인 사람들이니까 서양 사람들이 아니 그 소가 그냥 가는데 소 가는 그 등 위에다가 자기의 지게를 이렇게 걸쳐놓고 가면 자기는 편한 몸으로 갈 텐데 왜 저렇게 미련스럽게 가나 이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한국 농부들이 이렇게 말했다 그럽니다. 하루 종일 수고하고 애쓴 소를 위해서 내 지게는 내가 지고 갑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말에 이 펄벅이 한국 사람들의 그 심성에 대해서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언행은요, 그 사람의 마음 속으로부터 나오는 거지요. 그 사람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그에게서 나오는 말과 행실도 악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의 마음이 바르면 그의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나 행실도 올바를 수밖에 없고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음은 우리의 어떻게 보면 근본이 되어지고 인생의 방향타가 되어지고 우리 운명의 운전수가 되어지고 생활의 지배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마음은 우리 삶의 중심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아이들이 잠깐 얘기했지만 레브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그 심장, 중심 그걸 의미하는 거고 카르디아는 말도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심장이 멈추면 우리 몸이 다 죽는 거잖아요. 그런 가장 중요한 요소 그게 바로 레브, 카르디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임스 앨론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육체는 마음의 노예다. 그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이 마음이 주장하는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육체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그래서 육체는 마음의 노예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 마음들이 쌓이게 되어지면 그것이 어느 순간 나에게 행동으로 나타나고요. 그 행동이 쌓이면 습관이 되어지고 그 습관이 쌓이면 그 사람의 성품이 되어져서 그 인생의 방향을 또 행복을 결정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럼 다 들어서 아는 얘기지만 칼이 의사의 손에 잡혀지면 뭐가 되죠? 집도의가 되는 거죠. 그죠? 수술하는 도구가 됩니다. 한 생명을 살립니다. 엄마의 손에 들려주면 엄마들이 음식을 안 하시는군요.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도구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흉악한 도둑놈이나 강도의 손에 잡혀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야 하는 흉기가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칼이 선하냐 악하냐 이 결정은 칼 자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칼을 잡고 있는 사람의 상태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붙잡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어떤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고 있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그 마음대로 마음에 가는 대로 우리 인생의 길에 행복의 길로 또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길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길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자기도 불행해지는 그런 길로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의 말씀처럼 그 무엇보다도 자기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우선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에서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부자들은 뭘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쓸까요? 부자들은 돈을 지키려고 애를 쓰겠죠. 권력자들은 권력을 지키려고, 건강한 사람들은 건강을 지키려고, 부모들은 뭘 지키려고 하냐 애를 쓸까요? 자녀들, 그죠? 자녀들. 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녀들, 그 자녀들의 안전, 자녀들의 행복 이걸 지키기 위해서 부모들이 애를 쓰고 있는 거죠. 군인은 아직은 나라를 지킨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우리나라가 희망이 있습니다. 군인은 나라를 지키죠, 그죠? 근데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뭐 정치인이든 또 아니면 뭐 권력자든 부자든 뭐 부모든 누구든지 간에 동일하게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곧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마음에는 양면성이 있는데요. 양면성이 있는데 그 마음은 두 가지의 모습이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되기도 하고요. 또 부패의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성경 말씀 좀 읽어보면 오늘 좀 전에 아까 읽었던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이 생명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부터 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잠언 14장 30절에 보면 평온한 마음은 육신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평안하지 아니하면 그 뼈를 썩게 해서 결국 육신의 죽음에 이르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죠? 마음이 괴로우면 몸도 아픕니다. 그죠? 결국 그것이 자기 생명에 직결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우울증 심각한 문제인데 이 우울증을 겪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염려, 걱정하는 이유가 뭐죠? 그 우울증이 무엇으로 연결돼요? 생명의 문제와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들은 그냥 약 먹고 치료받고 이렇게 하면 시간 지나면 되는데 이 우울증은 날로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이게 생명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우울증이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가로 이렇게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인간의 마음은 부패의 원천이 된다는 것이죠. 에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서부터 악한 생각, 추한 생각, 파괴적인 생각이 나온다는 거지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5장 18절 20절에서 우리 사람의 마음에서 온갖 더러운 것이 다 나온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함께 읽어봐요. 마태복음 15장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들이야말로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맞는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물론 잠깐 병원 걸릴 수 있었지만 그것이 그 사람 자체, 그 영혼 자체, 그 삶 자체를 더럽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지면 그 더러워진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결국 자신의 인생을 더럽게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해악을 끼치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서 이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음에서 모든 것이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마음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가리키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태리의 문인이었던 빠핀이라고 하는 사람이, 빠삐용 아니에요? 빠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세계의 문제는 인간의 문제이며 인간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세계의 역사의 흐름과도 직결되어진다. 그렇게까지 얘기한 거죠. 마음 맞지 않습니까? 저 윗동네에 살고 있는 저 윗동네에 어떤 분이 마음만 고쳐 먹으면 통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주여 핵미사일 우리 땅에 우리 동네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 버튼을 누릴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그래서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그만큼 마음 하나가 세계 인류 역사에 직결되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진심으로 원한다면 각자 마음의 상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될 수도 있고요. 오히려 아니면 하나님을 기만하고 또 자신의 죄를 쌓아가는 불행의 기초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니까 히브리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참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의 온전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들여 충성하기를 결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깨끗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예배자로 서야 할 것입니다. 예배의 부흥은 어떤 예배의 의전이나 어떤 프로그램이나 외형의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의 부흥은 예배자로 선 성도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셔드리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깨끗하고 진실한 마음이 되어질 때 그 마음의 상태로 주 앞에 섰을 때 비로소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의 상태를 지금 점검하셔야 돼요. 주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있는 더럽고 추한 것들을 우리가 그대로 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고
성령님이 불러 태운 다음에 우리가 정결한 받으실 만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처하실 만한, 우리의 마음을 처소 삼으셔서 이 안에 좌정하시고 우리와 더불어 교제하실 만한 그런 마음의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이걸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요한 1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가 스스로 여러분들 알 겁니다. 저는 잘 몰라요. 여러분 지금 겉으로 보여진 모습은 얼마나 신실하고 거룩해 보이는지요. 칭찬을 해줘도 좋아할 줄도 모르고 얼마나 거룩해 보이는지 몰라요. 너무 신실해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그건 겉모양이고 제가 마음의 상태는 몰라요. 여러분들 마음의 상태. 여러분도 제 마음의 상태 알아요? 모르죠.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아시는데 우리 스스로도 알고, 근데 우리 스스로가 먼저 내 마음이 나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간다고요?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 할렐루야. 마음에 죄 지으면 벌써 눈빛이 달라지죠. 애들도 잘못하면 눈동자 막 돌아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서 부모한테 집중하지 못하고, 그죠? 자꾸 꽁무니 빼려고 하고. 우리는 잘 몰라. 그런데 스스로 마음의 상태가 그러면 부모 앞에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은 뭐 회칠한 무덤이어서 하나님 뻔뻔스럽게 나온 분들은 한 명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마음의 정결함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중심, 우리 심령의 깊은 곳까지라도 다 통달하신다 그랬어요.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신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폐부의 깊은 생각까지 아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우리 악한 것들을 그대로 숨겨두고 겉모양만 그럴듯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하는 거 하나님 기만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에 내 마음속에 약한 것들이 존재하고 있는가 잘 점검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악한 것들이 그대로 밖으로 드러나서 그 악한 것들로 인해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우리 성도들이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서 좌정하시고 영광 받으실 만한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 길게 말씀 안 드리고요, 딱 하나만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이렇게 놀랍고 기쁜 일도 있어요. 맨날 제가 3개 했는데 딱 하나만 할게요. 감사가 넘치지요? 아니에요? 3개 하는 게 좋아요? 거봐. 이게 진심이지. 자, 딱 하나만 얘기할게요. 뭐 설교가 좀 너무 길어, 막 1시간씩 막 설교하고 그러니까 우리 쪽 주일에 성도들 힘들어하는 것도 뭐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한 가지만 딱 얘기할게요. 뭐냐면 비결이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의 문을 다셔야 돼요. 뭘 다신다고요? 마음의 문을 다셔야 돼요. 여러분 집을 다 짓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는 작업이 뭔지 아세요? 창문 달고 문 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게 막 해놨는데요, 창문도 없어요. 창문 안 달아놨어요. 문도 안 달아놨어요. 그러면 그 집이 어떻게 될까요? 아무나 드나들죠. 그죠? 아무나 드나들고 여러분 귀중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거 막 훔쳐가지 않겠습니까? 손해를 보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다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악한 것들은요, 여러분들 의지와 관계없이 여러분 마음속에 찾아옵니다. 우리가 보는 것 때문에, 듣는 것 때문에, 여러분 생각하는 것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런 악한 것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찾아 들어올 때가 있어요. 걔네들은 무례해가지고 노크도 안 합니다. 그냥 쑥 발디밀고 온단 말이죠. 그때 여러분 마음의 문이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냥 예고도 없이 쑥 들어와가지고 어느 순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자리 잡고 터 잡고 앉아가지고 주인 노릇한단 말이죠. 그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거기에 조종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다 달아놓으면 그 악한 것 들어올 때 그 마음의 문 앞에서 하다못해 노크라도 하겠죠. 들어오려고.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영적으로 분별하고 감지하고, 그래서 들어와서는 안 될 것이 있다면 물리치시고 멀리하시고 내쫓으시면 됩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우리가 그걸 잘 안 한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마음의 문을 안 달아요. 그래서 아무거나 막 그냥 들어와도 무방비 상태로 다 들어와서 내 마음에 막 쌓이니까 어느 순간에 그것 중에서 내가 가장 약한 어떤 것들이 크게 번성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욕심, 어떤 사람들은 시기, 어떤 사람들은 음란한 거, 어떤 사람들은 뭐 투기, 이런 것들이 막 성장해가지고 그것이 다른 것들을 제압하고 정복해가지고 그것이 주인 되어져가지고 결국 나의 영혼까지 다스리는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악한 일을 시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을 마음에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문을 달고 있느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영적 상태가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께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여세요. 성령님께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여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악한 것들에 대해서는 문을 닫으실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마음에 무엇을 담아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방 안에다가 밥상 갖다 놓으면 그 방은 뭐가 되죠? 식당이 되는 거죠. 그죠? 이해가 안 돼요, 잘? 여러분 방에다가 책상 딱 갖다 놓으면 무슨 방이 되죠? 공부방. 해본 경험이 없어서 우리가 방석을 딱 깔아놓으면 뭐가 되죠? 응접실이 되는 거예요. 침대를 갖다 놓으면 침실이 되는 거죠. 요만한 담요를 깔아놓고 거기다가 그림 카드를 이렇게 갖다 놓으면 뭐가 되는 거죠? 도박장, 하우스 전문 용어를 쓰시네. 네, 도박장이 되는 거죠. 우리 마음의 상태도 그렇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찾아 들어올 때 우리 마음의 문을 달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의 중심이 그것들로 인해서 지배받지 못하도록 그걸 막고 멀리하고 소멸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돼 있으면 이게 그냥 서슴없이 들어와서 결국 자신의 마음의 밭에 그냥 이렇게 아까 우리 아이들 소개했던 것처럼 길가와 같은 돌짝밭과 같은 그리고 가시덤불과 같은 그런 마음의 상태로 내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놔서 결국 주의 말씀을 받긴 받았는데 듣긴 들었는데 은혜를 알긴 아는데 그러나 그것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오히려 내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 이 약한 것들의 종로로 타는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밭에 지금 어떤 문을 달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밭에 마음의 문이 성령님의 문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든든한 문지기가 되어 주셔서 여러분 안에 이런 악한 것이 찾아 들어올 때마다 또 여러분 말씀의 문지기를 세우셔서 또 기도의 문지기를 세우셔서 그 악한 것이 찾아 들어올 때마다 즉각적으로 분별하고 내어 쫓고 그래서 마음의 중심에는 항상 예수님만 모셔드리고 성령님만 모셔드리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미국 메이저리그 프로야구팀의 시카고 컵스의 켄 허브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뭐 누군지 별로 기억 중요하지 않아요.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이 다 써놨네. 이 사람 별명이 뭐냐면 확실한 손, sure hand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아주 수비를 정말 잘했던 분이었는데 이 수비 때문에 골든 글러브를 수상했어요. 근데 자그마치 87경기에서 실책을 하지 않은 거예요. 왜 안 놀래지? 네. 여러분들 메이저리그에서 87경기 연속으로 무실책 경기를 한다는 건요, 이건 거의 신의 수준입니다. 우리는 하루가 멀다고 실수하잖아요. 근데 그 메이저리그 경기가 굉장히 치열하고 또 긴장감 높은 그런 경기인데 그것도 가장 공이 많이 오는 이 자리에 있는 분이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그 87경기 무실책 기록이 1962년에 세워졌는데 아직도 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요. 그럴 정도로 수비 실력을 자랑했던 분인데 하루는 한 기자가 이 켄을 찾아가서 이 sure hand, 틀림없는 손이라고 하는 이 별명이 확실한 손이라고 하는 이 별명이 당신에게 마음에 드느냐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그 켄이라고 하는 이 선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 별명은 마음에 듭니다. 하지만 조금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실책을 하지 않는 이유는 손이 아니라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손이 아니라 확실한 마음, sure mind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실책은 손이 둔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마음이 무너질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옳은 얘기죠. 여러분들이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 몸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마음을 안일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이런 죄의 세력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무방비로 그냥 받아들일 상태가 되어 있으면 죄는 성큼성큼 들어와서 여러분의 몸을 다스리고 여러분 마음을 빼앗고 여러분 영혼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을
다잡게 되어지면, 마음의 문을 다 달고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드리기로 작정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면 육신은 조금 피곤하고 어려워도 졸음 찾아오지 않습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눈이 번쩍 떠지죠. 네? 졸음 찾아오지 않단 말이에요. 다 마음의 문을 이렇게 열어놓고 졸음이 찾아오실 때 졸음 신이시여 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 아이들이 시험 기간에 막 밤을 새워 공부하는 걸 봤습니다. 시험 기간에. 그때는 마음의 상태가 어떻지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얻어야지. 이런 마음의 준비가 딱 되어 있으니까 밤을 새도 괜찮단 말이죠. 여름방학 동안에 제 아이들이 밤을 새서 공부한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방학이거든요. 늦잠을 자도 되는 방학. 밤새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렇게 잔단 말이에요. 밤을 새서 공부해? 안 돼, 안 돼. 다 그 상황에 임하는, 그 환경에 임하는 자신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군인이었을 때에는, 현역 군인이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역 군인이었을 때에는 경계 근무를 할 때 군복을 차려입고 완전군장을 하고 다 눈에서 막 불꽃이 나갈 정도로 그런 눈빛으로 제가 경계 근무를 섰거든요. 예비군 훈련을 갔는데 훈련을 받는데 훈련 자체가 얼마나 지겹고 괴로운지 알지 못합니다. 똑같은 군복을 입었는데요. 무슨 차이죠? 마음의 상태. 여러분들도 오늘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마음의 상태가 여러분의 악한 것들 주님께서 보시고 안타까워 여기실 만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 주 앞에 나왔으면 흐트러지고 때로는 무방비 상태로 죄의 문제를 수용한 상태에서 나와서 예배 드리시면 오늘 예배 시간에 반드시 좋은 역사가 나타나고 예배 시간에 은혜의 말씀이 떨어져도 그 말씀을 자신이 받아서 100배 열매로 키우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몫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의 상태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활짝 열고 나와서 앉아있기만 해도 그 열려진 마음의 문을 통해서 하늘의 은혜가 쏟아져서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 은혜 받는 게 아니라요, 찬양대의 찬양이 아주 은혜로워서 은혜 받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신다. 여러분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시는데, 첫째는 여러분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주 앞에 나올 때 다 십자가 앞에 못 박으시고 제거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게 밖에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이왕 비웠으면, 깨끗하게 비웠으면 그 마음의 밭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마음이 은혜를 사모할 줄 아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길가와 같은 마음으로 아직 앉아있는 분이 있다면, 돌짝밭 같은 마음으로 앉아있는 분이 있다면,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으로 앉아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그 마음의 밭이 씨앗이 뿌려져 열매를 맺어서 100배의 그런 결실을 거둘 수 있는 좋은 밭으로 기경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마음의 밭에 찾아가셔서 그 열려있는 은혜를 사모함으로 활짝 열어놓은 그 마음의 문에 찾아가셔서 그 안에 들어가셔서 여러분 마음의 밭을 이제 일구실 겁니다. 기경하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 저항하지 마시고, 왜 그랬어요? 제 마음인데, 그러지 마시고, 주여 감사합니다. 제 마음에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오셔서 제 마음의 밭을 깨끗하게 바꿔주시고, 그래서 그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려 이 아름다운 100배 열매를 통해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의 자세로 오늘 예배 드린다면, 오늘 예배가 여러분 인생을 바꾸시는, 여러분 미래를 바꾸는 위대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에 깨끗한 몸의 행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해 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난다고 했는데, 과연 저희들 그 안에 있는 것을 은밀히 숨기고 거룩한 척, 경건한 척, 의로운 척, 선한 척,
그런 상태로 주 앞에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도 우리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는데 저희가 하나님 앞에 더러운 것을 내어드리면서 예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 중심 가운데 있는 악한 것들, 추한 것들, 더러운 것이 있다면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이 모든 것들 다 내어 쫓게 하시고 이제 마음의 문을 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 모셔드리고 성령님만 모셔드리고 말씀만 받아서 저는 모두의 마음의 밭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풍성한 열매들로 거둬갈 수 있는 좋은 밭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좋은 마음의 밭으로 주님을 예배할 줄 아는 우리 예배의 성공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